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는 무덥지만 또 살아갈만 하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목할 때 만물이 춤추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자연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물을 아낍시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지요. 그래서 혹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 그대로 나도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두드러지는 질병이 있겠죠. 왜냐하면 환경과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21세기 들어서서 정신, 신경 쪽에 질환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 또 주의력 결핍증, 행동장애, 성격장애. 그 중에서도 이 우울증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특별히 한국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 50대, 40, 50대가 더 심각하다 합니다. 이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 그것은 대부분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겪고 있다. 스트레스를 잘 표현할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 47살 되는 어떤 분은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허탈감. 또 능력 있는 후배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그 틈바구니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직장 상사 눈치 보며 그분 표현대로 회사의 밥버러지, 이 벌레처럼 밥을 위해서 사는 벌레처럼 그저 이 밥벌이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몇몇 분의 고백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의 83%는 자기가 그런 정신적 고통에 있다는 걸 잘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먼저 수면에 문제가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죽은 듯이 잠만 자기도 하고 식욕 부진, 두통,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건망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요즘 가장 큰 증상은 분노 조절 장애라 합니다. 화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예민한 문제에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마음 피곤하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한다. 왜 우리들이 특별히 40, 50대 이 땅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할까? 이유는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이 사회 환경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사는 모범생들이
그전에는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고 인정도 받았는데 갈수록 능력이 후퇴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언제 커서 언제 스스로 독립할지 그 길은 먼 것 같고, 나는 원치도 않게 오래 살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렇게. 두 번째는 자아 상실, 자기 존재감.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가정에서 내 쓸모 있는 사람일까? 사회에서 어디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 존재감,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열심히 성취할 목표가 있었는데 50 넘어가면서 성취할 목표도 별로 없고 달성하기도 힘들고 허탈감에, 자녀들은 이제 커서 독립은 안 하면서 의지만 하는, 그죠? 독립은 안 하고 의지만 하려 하고, 이제 회사에서도 승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주인공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객으로 한쪽으로 밀려나는 듯한 이러한 밀려나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자아상실. 세 번째는 가치상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니 해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라. 애국심,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건만, 요즘 나라 사랑한다, 부모를 내가 끝까지 내 공경한다, 자식들을 위하여, 이런 말 하면은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나.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를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잘못 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가치의 혼란. 이 충격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부터 시작되지만 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순서는 반대예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존재감, 나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느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쓸만한 생각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현실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의 존재,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이렇게 흘러가겠죠. 성경에도 정말 많은 위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죽고 싶어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평생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럼 국민들에게 알렸어요. 내가 사실 이렇습니다. 나 힘들어요.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 자리가 어디 쉽습니까? 이해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링컨을 존경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을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생각밖에 큰 숙제, 과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제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강력한 바벨론, 애굽 제국에 가서 그들이 듣기에 괴로운 쓴소리 좀 해라. 또 너희들 나라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끊임없이 너희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변 국가들, 암몬, 모압, 수리야, 여러 나라들에 가서도 내가 말하는 말을 전하라. 좋은 얘기가 아니고 주로 쓴소리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레미야는
자신도 없고 괴롭고 무력증을 느끼는 거죠. 무력증.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솔직히 저 슬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기뻐야 되는데 제 마음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의 젊은이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험이 없고 무지한 이런 젊은이. 저를 어디를 보시고 그 막중한 우리나라 한 동네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주변 열방에 나가서 그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 전한다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하나님 계속 그러시면 저 포기할 겁니다. 삶을. 막 협박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두 마디로 하나님하고 흥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니까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려야 되니까 진짜 고통을 토로하는 거죠. 저는 슬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귀농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농. 저도 귀농을 생각해 봤으니까. 야, 좋겠다. 시골에 가서 공기 좋고 나무가 많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새소리 들으면서 그저 그냥 욕심 버리면 되잖아. 텃밭 가꾸면서 아니 좀 수입이 필요하면은 돈 되는 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큰 욕심 안 부리고 아니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 누구나 갖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귀농했다고 해서 인생의 이 우울한 마음과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가? 꼭 그렇지만 또 아닌 것을 그들의 보고를 듣고 압니다. 쉬운 것은 어디에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4가지 처방전을 주십니다. 잘 우리가 받아서 우리 완전히 생각을 바꿉시다.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5절.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안 줄 아니?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냐면 너라는 존재를 언제부터 인식하게 되었냐면은 네가 복중에 짓기 전, 태아에 있기 전, 임신되기 전,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의 존재를 알았다. 너의 존재를 생각했다. 라는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이 이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순간부터의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사람의 존재는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이죠. 육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람은 영으로 이미 존재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십니다. 이정곤의 영혼, 그렇죠? 우리 박수목 장로님의 영혼, 주정숙 권사님의 영혼, 우리 노영일 집사님의 영혼을 먼저 지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확인되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신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표현이요. 하셨다. 과거입니다. 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미리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때가 돼서 내가 예수 믿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고 의롭게 하시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화롭게,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인생,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내가 했다. 과거입니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다 과거예요. 이미 작정된 바기 때문에 이러한 내 인생을 영원한 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나.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이미 마음속에 품으셨고 다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나가 있어요. 다음 말씀드릴 나하고 영원한 나가 있어요. 영원한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가십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했습니다.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특별히 구별시켰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너 태어나게 하고 언제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선지자로 그것도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쓸 계획을 가졌다. 너의 순간순간 이미 나의 영혼 속에 있었느니라. 너는 이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이 집에 결혼했나요?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았나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지자로 일하시도록 구별시켰어요. 그 거룩한 구별, 그것이 오늘의 납니다. 지금의 나예요. 하루하루 구별된 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나로서 산 날이고 오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히 나를 구별시킨 나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어떤 분대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도 30대도 40대도 50대에도 어제도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네가 감당할 직장일, 네가 감당할 가정, 네가 감당할 사명으로서의 너의 인생. 그러나 오늘은 오늘대로 너의 나이가 60이 되었니? 80이 되었니? 오늘은 오늘로서 구별된 너로서 성별한 너로서의 너의 인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의 나. 두 가지 나가 있어요. 영원한 나 그리고 지금의 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하루하루는 지루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별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걸 좋아하세요. 시간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구별된 날을 주일,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예배 시간,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특별한 장소, 교회, 그전에는 성전, 지금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십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야외예배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청량산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성령의 기름 부어 거룩한 장소로 구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라 부른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목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구별된 목표가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구별돼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는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벅찬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너니까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니까 준 거야. 너니까. 너를 알고 준 것이고 너를 믿고 준 것이고 너니까 내가 준 사명이다. 이러한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갑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또 혼자 하는 목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목표, 젊어서 목표, 늙어서 목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큰 목적,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완전해지는 것,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작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갖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완전해지는 것,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구별된 방법으로 믿음으로 해라.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라. 특별히 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물질이 있습니다. 11조. 물질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거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구별하여 드려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우연한 하루가 아니에요. 당신과 내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만남,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만남, 뜻이 있는 일, 모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사는 하루하루 잘 나갈 때든지 잘 안 나갈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언제나 지금은 구별된 지금의 나는 구별된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한 기대를 거시고 특별한 약속 가운데 주신 선물로서의 인생, 지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내려가서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어디 보내면 무슨 말을 할까 겁먹고 있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장래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는 내 머릿속에 다 있다. 내 계획 속에 있느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알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는데 알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억고 알겠다는 불순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맙시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언제 죽을까? 앞으로 10년 후? 아니면 30년 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의 장래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하고 내 끝을 보니까 그만큼이다. 그러면 그 이상 될 걸 아예 기대도 안 하면 속편하게 사니까. 안 될 걸 될 걸로 생각하고 마음 졸이며 살 거 없잖아. 미리 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겁먹지 말라. 네가 장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지금 네 능력으로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전지하심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사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해서 너를 구원한다. 너를 돕는다. 위기를 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죽기 전에는 죽을 때가 안 되면 절대 죽지 않는다. 겁먹지 마라. 죽을 때가 되면 죽게 되고 죽을 때가 아니면 절대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배짱을 가지고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할 때 쓰는 말인데 히필령이라는 그 문법인데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어코 되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바로가 반대하고 애국 군대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고 문제없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기어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때 구원하리라. 그게 이제 사역형입니다. 기어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표현을 여기서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어코 내가 너를 구원한다. 죽을 때가 안 되면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마음 딱 잡수시면 막을 인간이 막을 사람이 없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살아봅시다. 먼저는 나는 영원한 내가 있다. 내가 살다가 7, 80, 8, 90 살다가 죽는 나가 아니고 영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진 내 영혼, 그리고 장차 부활할 그 내 영혼, 동일한 나의 영혼, 영원한 나가 있고 그 영원한 나가 잠시 몸을 입어 이 땅에 사는 지금의 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그냥 될 대로 내 팽개치는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가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구별하여 세웠느니라. 네가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든 것은 내가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집은 이렇게 좀 편하게도 며느리 역할을 하는데 나는 좀 며느리 역할 하기가 무거워. 하나님은 구별을 시켜서 그 역할을 주신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구별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전지하시니까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시력 나빠서 바로 앞밖에 모르지만 목자는 멀리 봅니다. 어디가 물이 많지? 어디에 그늘이 있지? 저기다. 얘들아, 그래, 일로 와라. 이쪽, 여기. 굴러가면 안 돼. 거기 설비하게 일로. 왜냐하면 목자는 멀리 보고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멀리 전체를 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 고난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마음먹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겁먹고 있지? 지금 초조하지? 불안하니? 좌절하고 있어? 삶을 포기하고 싶느냐? 네 가지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믿을만 하죠. 따라갈만 하죠. 그러니까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의 나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나는 여호와를 믿으리라. 세상 두 쪽 날지라도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내 인생을 나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는 전능하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우울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남는 것이 없다. 전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듯 하더니 지금은 소외당하고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인생, 예수 피값으로 세운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다시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렇다. 내 잠시 사는 이 세상도 주의 전능하심으로 살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내가 부활하여 살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자격 없어요. 아모스 나는 자격 없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말씀했습니다. 모세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할 말은 내가 주겠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나는 자격 없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베드로도 나는 자격 없어요. 날 사랑하니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모세는 나는 지쳤습니다. 무능하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엘리야는 나는 지쳤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7,000명의 용사가 남아있다.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눈을 열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네 속에 파묻히지 말아라. 이제 너를 진정 너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너를 이렇게 붙드시는데 왜 네가 너를 무너뜨리느냐? 너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아멘.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 이제 오늘 오후 나눔의 시간 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자기 생일 때 자기에게 선물을 준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일이면 생일 선물 사가지고 거울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 수고했어. 잘 태어났어. 이 좋은 세상에 애썼다. 벌써 나이가 40이구나. 그래, 잘 살았어 그동안 하고 자기한테 선물 주는 분도 계시고, 자기 몸을 어루만지고 또는 톡톡톡 치면서 사랑해, 수고했어, 야, 고맙다. 또 어떤 사람은 거울 보면서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충만하렴.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좀 이따 오후에 해봅시다. 그렇게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자기를 이렇게 꼭 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고, 사랑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지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보자. 수고했어, 사랑해. 자기를 꼭 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 동물, 식물은 이게 사랑하죠. 그런데 콘크리트, 철제 의자, 그런데 별로 사랑이 안 가요. 왜냐하면 왠지 딱딱하고 인간성 없고 차디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딱 열렸어요. 저 콘크리트 벽돌이 원래 흙이었잖아. 흙, 내 몸과 친척. 저 벽돌이 내 몸과 같은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콘크리트, 도시에 살면서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닭장처럼 산다. 그게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뭐 어쩌길래요. 콘크리트 안에 살면서 맨날 콘크리트.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고, 너도 흙 속에 있었는데 인간에게 순종하여 쓰임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애썼어요. 또 이 철제 의자, 차갑고 딱딱하지만 너도 흙 속에 있었잖아. 하나님 꼬였잖아. 네가 인간의 용도에 맞춰 여기까지 왔으니 수고 많았다. 정말 고맙다.
모든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봤어요? 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골라서 이렇게 했는데 전에 멀리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살아있는 건 그래. 강아지도 계속 사랑하면 얘가 꼬리치면서 나를 사랑하죠. 토끼를 사랑하면 토끼도 나를 사랑하고.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물질도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고마워하면은 그들이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숨 막혀 빌딩 그러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너희들도 수고했다. 저 높은데 벽돌 떨어지지 않으려고 너도 얼마나 끙끙대며 지금 매달려 있니?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내가 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인간 도시에 살아도 할렐루야. 비록 일하는 일터가 공기도 좀 안 좋고 좀 답답한 곳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곳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 사랑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사인을 딱 맞춰야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물하고 다 이 삼각형이 돼, 삼일체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극한 만족.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한 만족, 지극한 사랑, 지극한 감사, 지극한 기쁨, 지극한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가능하잖아요. 100%는 아니라도 놀랍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천국같이 사시고 나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